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는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게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나 하면서 사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어찌 보면은 잘 안 다루는 본문을 자꾸 다루는 것 같아서 제가 주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이 어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 앞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어떤 데는 내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자비랑으로 텐트 깁는 일을 해서 내가 자비랑으로 하나님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가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헌금을 하라고 재촉을 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세우라고 하고 이런 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한 거예요. 무엇을 헷갈렸냐면 지가 돈 못 받을 만 하니까 안 받는 거고 돈 받을 만 하니까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되면 말들을 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권 논쟁도 붙었었고 이 사람이 뭐 했느냐라는 그런 논쟁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부분이 뭘 알 수 있냐면 그 은사가 굉장히 팽배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헬라 사람, 히브리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각양의 모습과 각양의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3층 천을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무슨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너네가 말한 허접한 거 말고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헬라 문화의 3층 천이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1층 천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육지의 삶이고요. 그들의 개념은 2층 천이 해, 달, 별이 있는 저 하늘의 세계고 3층 천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3층 천을 갔다 왔다. 그들이 알아듣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봤는데 그건 차마 내가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더라. 내 입술로 내가 표현이 다 안 되더라. 3층 천이라는 곳은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심었다. 이 얘기가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성에서 너무 강렬한 빛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는 안질이 생겨서 사실 실제 구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1m 앞에도 사람들이 그 눈에 썩는 냄새가 나서 가까이 못했다고 할 정도로 안질이 심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너무 그 놀라운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을 보게 되냐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분도 보지만 그렇지 않는 인간적 연약함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근데 보이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다 그거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해서 나를 이만큼 세워서 이거 보여주려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지금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에 대하여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그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자리에 간 이들에게 나는 너무 엄청난 걸 봤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심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우리가 사단의 가시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아니, 하나님이 가시를 심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단의 가시라니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이 땅의 병마나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다들 힘든 모습들이 있죠. 유혹에 흔들리는 것, 감정에 흔들리는 것,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다 육체의 가시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로 나왔지만 다들 나름의 기도의 제목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말은 못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그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심은 가시라고 이야기한 거죠. 바울에게는 사단이 심어놓은 가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교만할까봐 그것을 붙잡아 놓은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가시인 듯한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이게 또한 은혜의 가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요, 교만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죄성과 불쑥불쑥 찾아오는 우리의 약함들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교만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떠나가기 위하여 3번 강구하였더니, 그런데 여러분 3번 강구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헬라의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게요, 1년에 3번일 수도 있고요, 평생 3번일 수도 있고요, 하루에 3번일 수도 있어요. 이게 헬라식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많이 내가 그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나 이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이 가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간구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나 이것만 벗어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약속을 했는데 그 노쇼를 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처음에는 내가 어리고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이 사람이 나하고 약속을 무시해? 막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쁜데 티는 안 내고 속으로 기분 나쁘다 이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굉장히 큰 집회에 사회인데 첫 개회 예배인데 이분이 안 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60도 안 됐는데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한 거예요. 어젯밤에 그 행사 관계자가 이날 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영상을 보다 10년 전 무슨 영상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외국에 설교한 장면에 옆에 통역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옆에 10년 전에 그 모습에 통역하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맑은 모습으로 똑똑한 모습으로 통역하고 있는데 지금 10여 년 지난 그 오늘의 모습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뇌졸중 한번 오니까요, 그 똑똑하던 사람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그날 그 사회에 못 나오시는 걸 보면서 그 용서를 했어요. 아, 이분이 기억이 안 나는, 진짜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거 무시한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났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비서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옆에 비서가 붙어가지고 스케줄 관리해주고 저분 가서 설교만 해야지 아무것도 나머지 일상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뇌졸중 한 번 오니까 60도 안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 과거에 똑똑했다고 한다 한들 그 뭐 가시 하나 붙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 팔팔한 나이에서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요, 되게 웃긴 게 그 가시 없으면요, 금방 그 생각이에요. 내가 과거엔 똑똑했는데 금방 교만에 빠지고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자고에 빠지고요. 자만에 빠져요. 나는 되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그 바울이 얼마나 떨어뜨리고 싶었겠어요. 자기는 정말로 이 유럽을 전체를 복음화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내 육신은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자리에 가고 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를 80세 했을 때 40년 동안 뭐 하다가 했냐면 누구도 하지 말라는 처가살이를 40년 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틀어박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가장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비밀은 그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이냐면 내 존재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많은 영성학자들이 그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누군가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솔직하지 않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왜 기도를 오래 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이기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하다 보면요, 그게 진실성으로 서로 통용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기도할 말이 없다. 왜 할 말이 없냐면 아직 그 교만 앞에 서 있으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솔직하지 않으면요, 우린 돌아갈 데가 없어요.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들 살아가는데 딴 건 다 타락을 하는데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연약한데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다 그런데, 뭐 여러분 얘기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마저 타락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솔직하지 못하면요, 갈 데가 없어요. 기도는 주님 앞에 정직히 구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구하면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족함에 대하여 간구하면서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진짜 이 은혜가 족하다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줄 때는요,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엄청난 환경을 변화를 시켜주고 부흥을 일으켜주고 그런 물질의 풍요를 일으켜줄 때는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졸부들이, 야, 나는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어떻게 버는 줄 알아? 야, 나처럼 똑똑해봐. 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간 줄 알아? 나처럼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진짜 제가 보면은 갑부들 있잖아요.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조금 다릅니다. 돈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사실 누군가가 일을 해서 내가 요만큼 일해서 요만큼 벌고 요만큼 일해서 요만큼 산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진짜 갑부들이나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유능해진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실력으로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실력으로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몇 분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뭐 하나 처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교회 부흥되죠. 그러면 혼자 둘이 못해요. 팀으로 움직여야 일이 되죠. 다들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일이 되지 한두 명 움직여서 일이 안 돼요. 제가 보면 예전에 300명씩 이렇게 청년 집회하고 이러면요, 개개인 갖고 일이 안 돼요. 팀으로 구성돼야 일이 되지. 그럼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 구조가 바뀌는 그 모든 머리가요, 인간의 머리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능력을 받고 갑절의 일들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이루면요, 이게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우리가 막 부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 록펠러, 케네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팩트만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들이 왜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감당 못하는 그 물질이 주어지는 사람은요, 그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내게 주어지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일이 된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목사 말 안 듣고도 일이 된다. 그냥 뭐 안 듣고도 갈 수 있다. 은혜 안 받아도 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삼류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거 먹고 살고 그냥 내 머리 똑똑한 걸로 먹고 살고 이제 이것만 하고 산다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로 산다는 건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죠. 은혜를 받아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저는 이 등대교회에서 이렇게 뭐 평안함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 이런 건 좋죠.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려면요,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로서 나는 늘 이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구한다고 하지만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 전역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뛰어납니까? 아니요. 다 부족하죠. 그런데요, 부족하지만 그 장점으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장점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 똑똑한 걸로 살 거면 그게 삼류 인생이에요. 자기 똑똑한 걸로 그냥 해나가면서 내게 막 이렇게 해나가면 그 삼류 인생 아닙니까? 나 이 정도 똑똑하니까 이렇게 살고, 나 이 정도 똑똑하니까 요만큼 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요, 다른 인생입니다. 바울이 똑똑한 걸로 살았으면 육체 가시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육체 가시를 줘야 그가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육전도사 때 막 그 어른 목사님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근데 그게 잘 안 들렸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나하고 너무 먼 얘기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이 말이 안 들렸는데, 그냥 어른 목사님이 말하니까 얘 꿈을 크게 가져야죠 막 이러면서 기도했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꿈을 크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건 뭐라건 그것을 보지 않고 살아가죠. 그 사단의 꾀의 육체의 가시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있어도요, 내게 정말로 막 중독과 세상의 것들에 넘어지는 그 모든 것들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질 때, 하나님, 난 이거 연약합니다 이렇게 붙들면서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지, 뻔한 대로 살아가면요, 얘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되고, 이만큼 뭐 했으니까 이만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다 자고에서 무너져요. 요즘에요, 저는 이렇게 꾸준히 보잖아요. 국민일보나 이런 거 보면, 한때 막 별처럼 떠오르는 막 목회자들이 있어요.
한때 보면 진짜 기라성 같이 막 떠올랐다고. 여러분 4, 5년 안 갑니다. 그거 4, 5년 안 가요. 유지를 못해. 다 유지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내가 이래서 요만큼 잘했지 이 생각들이 다 있어. 나 드러내겠다는 생각 다 있고, 제가 목사님들 비난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4, 5년을 못 버텨요. 그 국민일보에 막 간판으로 기라성 같이 나오다가 4, 5년 후면 다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이러한 자리가 없으니까요. 완벽하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완벽할 만큼 똑똑하고 완벽할 만큼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이 땅의 부호들 안 그래요? 이 땅에 잘 나간다는 정치인들 안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몇 년 버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어느 시간 가면요. 다 그만큼이 아닌 자리에 다 사라져요. 좀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나는 어리고 연약할 때도 있고요. 나는 이 연약함들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고요. 뭔가 정말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는 그 거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대로 그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거죠. 오히려 보니까요, 그 병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 일을 더 크게 쓰일 때가 있어요. 다 크게 쓰일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요한전 도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야, 이 찬양 사역자 너무 은혜가 돼요. 저한테 막 보여준 친구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보여준. 근데 제가 말했죠. 이 친구도 암으로 죽을 뻔했고, 이 친구도 죽을 뻔했고, 이 친구도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은혜 된다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다 죽을 뻔했고, 그 찬양 한 번 하면은 그 다음 다 쓰러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제가 그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왜 다 이럴까? 이 정도쯤 돼야 진짜 찬양 사역자가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쯤 돼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구나.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을 때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쓰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약한 그대로 주님이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져야죠. 근데 안 되나 봐. 뭐 말하다 보면 기도가 안 하시나 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니, 이 단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면서 서야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상황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자란 채로만 생각하면 아유,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약한 그때에 바울을 가장 강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가 족하다, 이 정도면 내게 충분하다, 이 싸움을 오늘 또 하는 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쓰실 것이다, 이렇게 구하면서 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바라보는데 날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 음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땐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최초에 모인 그 모든 이들이 사실은 문벌 좋은 자도 없었고요. 뭔가 배운 사람도 없었고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안 되는 것만 맨날 바라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제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큰 일을 꿈꿔야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록펠러나 케네디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기도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감당 못한 무슨 한 국가와 맞먹는 물질이 내게 주어지니까 무서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벌 떨면서 어디다 바쳐요? 고아원에다 보내고 교회에다 보내고.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이 돈이 내가 생각할 내 판단과 내 머리로 계산 안 되는 돈들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감당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부터가 사실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부터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간구하지 않는 것부터가 사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한 모습인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물질과 환경이 없다, 상황이 안 된다, 이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건요,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 생각지도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자꾸 제가 요즘 쓴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기도가 밑바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고요. 기도가 밑바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고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구해야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연약한 거 맞아요. 연약한 거 맞는데 어찌 보면요, 이 주변의 다른 교회보다 아마 저희가 학벌도 제일 좋을지도 모르고요, 제일 나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옆에 막 교회들 저도 가봤는데 이분들은 농촌에서 방금 일하다 오신 분들 같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주변에 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제가 봐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걱정되는 게 하나예요. 바울처럼 그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그걸 감당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꿈꿀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그 많은 물질을 부어주신다면 그 물질을 감당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목사가 꿈을 너무 꾸나요? 그런데요, 그래야죠.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죠. 오늘 앞날에 내게 펼쳐질 그 일들을 보면서 구해야죠.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족해요. 부족한데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연약한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 이게 은혜의 가시네요. 은혜의 가시네요. 나는 이것만 할 때마다 내 몸은 연약해지고 내 삶은 연약해지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준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